예배 시간.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 믿음이 생겨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본성을 성화시켜서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디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광야같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매일매일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참으로 기적 같은 축복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는 데 필요한 지식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모자랍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진실로 참 생명보다 귀한 사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이름이 창대케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참으로 자랑스러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추위도 왔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8장입니다. 468장입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면 그거보다 기쁜 게 어딨겠습니까?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13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띄엄띄엄 앉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기 추우면 저 뒤쪽에 담요가 있습니다. 뒷자리. 그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의 기록이 성령님의 역사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누구 중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시약 성경을 읽을 때나 언제든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장면을 대할 때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장면을 볼 때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또 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하나하나의 사건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성경을 바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셨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 이 예수님이 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실까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알아듣기 쉬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는 꼭 잠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비유로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비유했느냐?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거. 농사 짓는 사람은 씨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씨를 뿌리는 일은 흔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주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쉬운 소재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못 알아. 그래서 참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은 잘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봐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라고. 혹시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이루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무엇 되었으나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어떻게 되어 아니 되었으니. 그러니까 저희들 바리새인들 그 맨날 참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모르라고 비유로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뭐지요? 이거 비밀인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그걸 영어로 하면 It's between us라고 합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만 알고 있어. 우리끼리만.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닙니다. 남들은 봐도 모르도록.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16절, 17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뭐함으로 복이 있도다? 들음으로. 눈은 뭐함으로? 쳐다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되는데 완악한 사람들은 눈은 봄으로 복이 없어요. 귀는 들음으로 복이 없어. 그러니까 들어서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듣지 말아요. 보아서 복이 안 되는 것은 보지 말아요.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자꾸 봄으로 구원을 더 이루고 들음으로 구원을 더 이루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어. 왜?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친절하게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비유를 사용하는 세 번째 이유는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나 똑같아. 하나님의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씨앗을 뿌리는 거나 똑같구나. 그 씨앗을 뭐라고 뿌리죠? 뭐하라고? 싹이 트라고. 그래서 뭘 거두려고? 열매를 거두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참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성화가 돼가지고 성자가 됐어. 그전 같으면 박살났을 건데 이제는 웬만하면 참을 수도 있고, 그전 같으면 그냥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사랑해 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진리를 어렵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먼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뭐 그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그러기 위해서 참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자꾸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말씀을 뿌린다더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 했다더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농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양떼들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댔는데 새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참 이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3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35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뭐한 것들을 드러내리라 했죠. 뭐한 것들을?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비유가. 그걸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에는 계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계시는 뭐죠? 감춰져 있는 것을. 무엇으로 감춰져 있습니까? 무대 뒤에 감춰져 있어. 그걸 커튼을 들어서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평생의 한이 뭐냐면 못 보는 게 한입니다. 못 보는 거. 그런데 두더지를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두더지를 어떻게 설명하면 알아들을까요? 땅을 파고 다니는 짐승이 있는데 이해가 어떻게 짐승이 땅을 파고 땅속으로 다닐 수 있나? 그 땅이 돌로 있고 그냥 흙으로 다 있는데 어떻게 땅을 파고 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더지도 설명할 수 없는데 사람이 말로 설명하기 최고로 어려운 게 뭘까요?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말로 설명이 공 있잖아요. 공 동글동글하고 그래가지고 탁 치면 통통 튀고 발로 차고 이 설명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이 불가능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색깔이랍니다. 색깔. 빨간 거 있잖아. 빨간 거. 빨간 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그거 빨간 거 그거. 근데 속에 못 봐 빨간 걸. 노란 거 있잖아. 그거 노란 거. 노란 거. 그거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노란 걸. 봐야지. 그러니까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 말만 하면 아는 거, 그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소재로서 새들이 참새 와서 탁 씨앗을 먹어버리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 참 이 비유가 얼마나 참 편리한 것이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만 기억나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그 이야기만 생각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야, 저 꽃을 보라. 솔로몬의 그 모든 좋은 옷도 저 꽃보다도 못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새를 보면서도 야, 저 새들이 참 먹이도 저장해 놓지 않은데 어떻게 안 굶어 죽고 매일 먹고 있을까? 새들이 어떻게 살까? 매일매일. 야, 새들이 내일 먹을 거 없는데 오늘 많이 준비를 해서 모아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어떻게 새들이 살까? 염려가 안 될까? 걱정이 안 될까? 그러면서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구나. 우리도 먹여주시겠지. 우리는 먹을 거 집에 쌓아놓고 돈도 통장에 모아놓고도 맨날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TV에서 동물의 왕국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동물들은 제일 큰 걱정이 뭐냐? 먹는 겁니다. 하루 종일 노력하는 게 먹는 겁니다. 못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뭐해서 죽지요? 많이 먹어서 죽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안 먹어도 되는 것도 또 먹고 안 먹어도 되는데 또 먹고. 그러니까 먹어서 죽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은 못 먹어서 죽어요. 굶어가지고. 그래,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씨를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큰 기본적인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야지 다음에 나머지 비유들도 다 아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기본 중에서 기본입니다. 제일 기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기본입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에 씨를 뿌리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방법, 제일 흔한 방법,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지요?
요즘은 하나씩 넣습니다. 하나씩 딱딱딱딱. 그래가지고 그 싹을 틔우면 한번 옮겨 씹습니다. 그래야지 튼튼하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옮겨 심는 거, 이모작, 그걸 할 줄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게 참 약했는데 지금은 옮겨 심고 2번 옮겨 심으면 더 튼튼해진답니다. 웬만해가지고는 뭐 끄떡도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씩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뿌렸죠?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바람 불 때, 이렇게 뿌리. 그러면 씨가 뿌릴 때 바람이 불고 막 흩어져가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땅에 밭에 경계에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도 넘어서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덤불에 있는데도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땅에 떨어진 거는 열매도 많이 맺고 덤불에 떨어진 거는 싹이 좀 나다가 말라서 못 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거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씨를 뿌릴 때 들어는 참 돌밭 길가에 떨어지고 맞잖아요. 이 밭에 길가에 떨어진 거는 딱딱해서 뿌리를 못 내려. 거기 있으면 씨가 새 먹이가 되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들어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지만 돌에 막혀가지고 그냥 참 말라버리고 들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는데 자라다가 결국은 말라버리고 또 들어는 옥토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또 씨 뿌리는 방법 하나는 좀 드물기는 했지만 아주 넓은 밭에 뿌릴 때 그 씨가 들어있는 자루를 당나귀에 묶어놓고 자루에 구멍을 뚫고 당나귀를 때리면 당나귀가 다니면서 뿌린답니다. 그 아주 넓은 밭을 빨리 뿌릴 때는 아마 그런 방법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는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뭐 하는 거지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말씀 전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듣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전하는 이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도 참 우리 사모가 뭡니까? 요 앞에서 1시간 동안 찬양전도 했는데 이 남편된 나는 찬양전도 할 때 옆에 서서 주지는 못하고 혼자 저러고 부르고 있으면 걱정이 돼요. 괜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시비를 할까 어떻게 할까 걱정이 좀 되지만 어쩝니까? 찬양도 나쁜 것도 아니고 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10수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하고 찬양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찬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은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음을 넣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복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고 표현한 겁니다.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다른 거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양전도 하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여 떠든다고 단속해라 그러면 경찰에 왔다고 하고 수십 번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괜히 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전화해서 나한테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찬양전도 하지 말라고 뭐 진정서를 써가지고 조사를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가끔 가면 오늘은 그러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탁 이라고 하더랍니다. 지난 정감 몇 주 전에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찬양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옆집에 파리바게뜨 가서 케이크도 하나 사주고 빵도 몇 개 사주고 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막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파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못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조금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못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말씀 못 듣는 거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밭이 어느 밭이었지요? 길가.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밭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나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교회 안 나오면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교인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예수 믿는 제일 기본적인 행동이 예배 참석인데 예배 참석 안 하면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못 듣고 가는 거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그냥 이쪽 길로 와가지고 튕기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 들은지 몰라. 그게 무슨 밭이란 말이지요? 길가 밭입니다. 길가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길가 땅바닥이 단단해져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씨앗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는 하나님 씨앗을 뿌려도 땅 속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파먹어버리고 싹을 못 내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면 귀에서 다 막혀있어요. 엉뚱한 생각해서 못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 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다른 말 안 했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대. 그거 한마디만 했어요. 다른 말 하신 적이 없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 말만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한글을 잘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저 시골에 살다가 뭐 전쟁 일어나고 이러고 저러고 옛날에 시골에 여자들 잘 안 보내고 그러니까 안 보내줘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귀에 쟁량한 게 다른 건 다 몰라도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데 그걸 못 들으면 무슨 맛이지요? 길가입니다. 길가.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기지요? 들으면서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듣는 게 길가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이 참 길가는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땅이 반들반들하게 다지고 땅땅해져가지고 그게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그게 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는 이 말씀의 역사가 없어요. 아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그게 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뭐가 신기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저도 욕심이 무지 많았던 사람이고 정말로 참 뭐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뭐 참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전 대학교 4학년 때 대기업을 다 특채로 취직을 다 했는데 그런데 뭐 안 가서 그렇지 어쨌든지 뭐 남들은 공부할 때 난 봄에 취직 다 했던 사람입니다. 뭐 이것저것 부족함도 없고 직장에서도 이 사표를 내려고 그러니까 86년도에 그때 참 여의도에서 내가 일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안 가던 때인데 여권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목회한다고 안 가서 분리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욕심이 많던 사람이 참 머릿속으로 꿈만 꾸고 저는 뭐 저 외국에 다니는 거 그런 것만 꿈꿨는데 목회한다고 들어앉아가지고 아무튼 뭐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말씀을 못 들으면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어디 외국에도 가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하고 싶을 때마다 하늘나라에 저금해 놓겠습니다. 지금 대접 못 받은 거 하늘나라에 저금해 놓겠습니다. 지금 좀 억울한 거 있으면 나도 말하고 싶지만 하늘나라에 저축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연약하고 뭐 남들하고 싸우지는 않지만 싸우면 꼭 사고를 칩니다. 사람을 죽일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안 치는데 한 번 쳤더니 그냥 숨을 못 쉬고 눈알이 하얗게 뒤집히고
거품이 이렇게 빡 뻗더라고요. 나도 죽었을 때 내 살인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인공호흡 시키고 그래 살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이 하면 위험합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사람을 안 치는데 조교하면서 딱 한 번 내가 그랬는데, 그냥 지금은 뭐 늙었고 근데 그때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럴 때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바뀌고, 그래 사람이 바뀌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말씀이 안 들어가나? 첫 번째는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못 듣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속에 주관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 주관을 안 부리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못 듣는 겁니다. 그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고집을 못 버리고 자기 주관을 못 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관을 버려야 됩니다.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 못 듣는 첫 번째 이유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아니 귀를 닫고 있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아무리 말을 내가 해줘도 자기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절대로 자기 고집을 안 꺾어. 그것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가르쳐 줍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도 높여야 되고, 어쨌든지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 줘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고집대로 해버려. 그래서 못 듣는 겁니다. 그게 이 굳어진 게 뭐가 굳어졌단 말이죠. 마음이 뗀뗀하게 굳어진 겁니다. 아예 그냥 마음이 뗀뗀하게 굳어진 게 이게 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주관이 어디서 생기느냐? 살아온 배경에서 생깁니다.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왕자처럼 컸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힘들겠고,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뭡니까? 경험, 체험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관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밭이지요? 돌짝밭입니다. 돌밭입니다. 돌밭. 예?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데, 돌밭은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깊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참 깊이 안 들어가. 그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쑥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돌이 있으니까 빨리 따뜻하니까 싹은 빨리 날지도 몰라. 그리고 들을 때는 좀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래서 21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지요? 21절에 보니까 돌밭은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인하여.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이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이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일어나는 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마찰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에 절하면 안 되고, 제사 지낼 때 그게 절하면 우상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죄 짓는 것이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절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거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집안의 어른들이 다 절을 해야 안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그게 뭐란 말입니까? 환난이고 핍박입니다. 안 하려고 그러면 야단치고 어렵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자꾸 행사는 생기고 안 갈 수는 없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이 돌밭은 뭐냐? 뿌리를 못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어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뭐 하는 거지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시험이 올 때 시험에서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이 돌밭은 항상 초보자입니다. 신앙의 초보자. 30년 단위도 신앙의 초보입니다. 항상 초보입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또 좀 오면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못하니까 통과를 못해. 통과를 해야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새신자입니다.
30년 지나도 신앙이 새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나중에 들어도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아예 그냥 철저하게 그냥 지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늦게 해도 빨리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래 해도 맨날 그 자리입니다. 왜? 돌밭입니다. 참 알고는 있어다. 기쁨으로 들어서 맞아 하고 그냥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도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왜? 어려우니까. 주일 지키기 어렵지, 새벽기도 오기 어렵지, 또 뭐 참 아무튼 뭐 신앙을 지키기 어렵지.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니까 매일 1학년입니다. 2학년으로 못 올라갑니다. 중학교도 못 갑니다. 그게 무슨 밭이지요? 돌밭입니다. 길가밭은 뭐지요? 아니 시작이 안 돼. 말씀을 못 들어 그냥. 근데 시작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밭은 듣기는 들고 알고는 있는데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은 세 번째는 무슨 밭이냐?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시작. 가시떨기에 뿔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땅도 좋습니다. 돌도 없습니다. 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떨기가 있어. 이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지고 영양실조로 죽는 게 가시떨기. 근데 그 영양을 빼앗아가는데 영양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가 빼앗아간단 말이죠? 두 가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뭐지요? 세상의 무엇과 세상의 염려.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시험 공부한다고. 그게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 진짜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멋지게 주일날 공부 안 해도 1등 하는 겁니다. 내가 몇 번 말했지만 우리가 전도사 때 우리 모시고 있던 목사님 딸이 천재인데 아무튼 그 애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하루는 내가 딱 교회 있는데 막 울면서 오더라고. 학교 갔다 오는데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시험을 망쳤어요. 그러고 막 울면서 오더라고. 시험을 망쳤대. 그래서 얼마나 망쳤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망쳤대. 그 다음날 세고 웃더라고. 왜 웃니? 그렇게. 그래도 알고 보니까 100점이더래. 전교에서 1등만 하고. 그 애는 일부러 서울대학을 안 가고 포항공대 갔는데 포항공대 가서도 전교 1등 했어. 미국 가서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그때도 1등입니다. 천재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주일날 공부를 안 시켰어. 아버지가. 그렇게 본인이 주일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지 말래. 주일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라. 그러면 자기 놀러 간대. 놀라면 그냥 책이나 봐라. 그래서 주일날 다른 책 보기로 했답니다. 아무튼 내가 참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의정도 봤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멋지게 하는 겁니다. 주일 딱 지키고 그래도 나가보면 1등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공부 안 해서 못하는 거 없습니다. 나도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참 1차에 떨어져서 서울대학 못 갔는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공부를 못했어요. 1년 360을 평균으로 딱 보면 그 시간 혼자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앉아서 딴짓하고 또 뭐 따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루에 한 3시간만 공부해도 충분히 다 할 겁니다. 1년 평균으로. 근데 그건 못해요. 저도 공부하는 방법을 대학 가서 알았어요. 대학 가서 공부하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대학 가가지고는 거의 하루에 5시 반 전에 학교 가지 그 이후에 별로 안 갔습니다. 맨날 새벽에 가서 딱 자리 잡고 앉고.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팔불출입니다. 자기 자랑하니까. 어쨌든지 세상의 염려. 염려 중에서 먹고 사는 염려도 있지만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염려 있습니다. 앉아 오래 있다고 공부 되는 게 아닌데 시험 때만 한 열흘만 돼도 전에도 꼭 교회를 못 와. 왜 못 하고 있고 시험 때. 그런다고 공부는 잘하나? 보면 다 떨어져 심지어.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멋지게 해야 됩니다. 딱 남들이 보면 노는 것 같아도 속으로 다 하고 있어 그냥. 시험 가까이 오면 오히려 공부 안 해요. 저도 설교 준비는 미리 다 해놓고 토요일 되면 안 해요. 다 쉬고 준비하고 신방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참 주일날 교회를 못 올 정도면 공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세상의 염려 때문입니다. 22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재리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세상 영광 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재리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으면 돈을 잘 벌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어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잘 삽니까? 그러지도 못한데 괜히 하나님 핑계대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덤이 마지막에 우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염려 때문에, 세상 재리의 유혹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나갔는데 잘 되냐? 나가도 잘 못 돼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이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호흡 100배, 호흡 60배, 호흡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죠. 좋은 땅은 끝입니까? 좋은 땅도 열매를 사람마다 다르다 말입니까? 좋은 땅도 사람마다 열매를,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열매를 맺고 구원을 이루는데도 똑같습니까? 영광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영광의 차이, 건설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왕 예수 믿는 것, 우리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난 너한테 달란트를 요만큼 줬는데 넌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면 조금 받아도 배만 남기면 최고입니다. 많이 받아도 배로 못 남기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최선을 다했느냐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참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들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지키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참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리고 참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노력해서 3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노력해서 6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최고로 노력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30배로, 나가서 60배로, 나가서 100배로 맺어서 참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찬송. 204장입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